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자 얘기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게는 아주 많은 부인들과 아주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이 30에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왕이 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왕이 아니라 도지사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도지사 노릇을 하다가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가 합쳐지면서 12지파를 다 관장하는 왕이 될 때가 나이 37살. 그때 이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자, 이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3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임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다음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5장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이건 도지사 같은 좀 작은 곳입니다. 거기에 있다가 유다를 다스렸어요. 거기 때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도 부인들을 또 얻었고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일생에 30대 얻었던 이 부인들과 그 자녀들 때문에 아주 근심 걱정하며 살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암논이에요. 이 암논이라는 놈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자기의 배다른 동생, 세 번째 부인이 낳은 딸을 성폭행을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세 번째 부인의 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성폭행 당한 여자의 오빠가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암놈 저거 살려두면 안 되겠어. 거기다가 암놈이 다음번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큰아들이니까. 그래서 저것을 일찌감치 제거해야 내가 왕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쥐도 새로 모르게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자기 외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술이라는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숨어 살아요. 그러면서 세력을 점점 키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또 세력을 점점 키워가지고 다윗 왕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구테타를 일으켜요.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진압군 사령관 요압한테 맞아 죽습니다. 자,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성폭행범이 되었다가 죽었어요.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래? 이 판이 이렇게 돌아가? 그럼 나도 왕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세력을 모읍니다. 다윗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도니아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면서 왕 즉위를 합니다. 이걸 알고 나중에 다윗이 꼭지가 돌죠. 그래가지고 아도니아 너는 왕 안 돼. 그리고 나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임명을 해버려요. 자, 다윗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죽었어요. 세 번째 아들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는 왕 되려고 애썼는데 실패했지만 솔로몬이 왕 된 다음에, 솔로몬이 까매득한 동생이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머리를 또 쓰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솔로몬에게 죽습니다. 자, 첫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이 죽었어요. 자, 이쯤 되면 궁금한 사람이 하나 생겨. 그게 누구예요? 두 번째가 궁금해. 이 두 번째가 누구지? 어떤 사람들은 아마 기록이 없는 걸 보면 두 번째 길르압은 일찍 죽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생명에 대해서,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목동 시절에 양 한 마리가 없어져도 탄식하며 양을 끌어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암논이 죽었을 때, 그 암논이 성폭행범으로 몰렸을 때, 이럴 때 암논에 대해서 좀 애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자기를 물리치고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도 압살롬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자, 그 정도 된 다윗이면 둘째 아들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어떤 기록이 하나라도 있었겠죠. 시래도 한 편 지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참 묘한 본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전문용어로 평행본문이라고 그래요. 같은 내용인데 다 똑같은 데서 또 기록하는 건데,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사무엘하 3장 2절에 있는 이야기가 역대상 3장 1절에도 또 나옵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자, 여기까지 중에 뭔가 이상한 거 발견하신 분 계세요? 뭐가 달라요? 첫째 역대 아까 사무엘 하에서는 둘째 부인 아비가일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길르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기록해요? 다니엘이라고 기록해요. 자, 그러면 죽은 건 아니야. 본명은 길르압인데 자라나면서 다른 이름 잘 살면서 다른 이름 하나가 또 붙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야, 그 이름이. 자,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느냐 하면 엄마가 짓습니다. 그 엄마 아비가일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을 길르압이라고 지어요. 이 길르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왜 길르압이라고 지었을까? 이게 궁금해. 길르압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적게 움직여야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대면 안 되는 사람.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이 움직임을 제한한다는 뜻이 길르압이에요. 히브리 말에. 자, 그러면 아비가일이라는 엄마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짓느냐면 너 나대지 마 이렇게 지었어요.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나대지 마 이거야. 왜 그랬을까? 다윗 왕 시절에 왕 되겠다는 놈이 너무 많아. 그중에 첫째 아들 암논이 대단해. 셋째 압살롬은 더 대단해졌죠. 자, 중간에 끼어있는 이 아들의 이름을 길르압이라고 지으면서 너 정치하지 마. 너 왕 되려고 하지 마. 산 놈이 이긴 놈이야. 일찍 죽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살고 봐. 참 지혜로운 이름을 집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산 놈이 이긴 놈이라는 말이거든요. 아, 산 놈이 이긴 놈이지. 공부 너무 잘해. 늘 1등 수석하고 박사학위 딱 받고 다음날 죽었어. 이거요? 아이고, 공부 못해도 오래 사는 게 좋아. 오래 사는 게 좋아. 운동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고 쫙 운동하고 막 몸 튼튼하게 약 한 번도 안 먹고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교통사고나 죽었어. 아이고, 그런 사람 얘기 들으면요, 아이고, 그냥 살이 좀 찌면 어때? 그냥 오래 산 놈이 이긴 놈이요. 그래서 지금 아비가일은 아들의 이름을 길르압이라고 지면서, 야, 네가 오래 살려면 일단 적게 움직여. 사람 모으지 마. 정치하려고 그러지 마. 거기다가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아비가일의 첫 번째 남편이 나발이었거든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우매하고 어리석고 욕심 많고 무자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죽습니다. 자기 첫 번째 남편이 죽는 걸 봤어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아들에게, 야, 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지어진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자, 길르압이라고도 하고 다니엘이라고도 했던 이 아들을 잘 키워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해주었던 아비가일. 이 여자가 참 궁금합니다. 진정한 용기라는 게 꼭 나서서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멈추는 것도 용기라는 거 아세요? 때로는 말을 잘 하는 것도 용기지만 침묵도 용기일 때가 있습니다. 멈추어 서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줄 아세요? 근데 지금 아비가일은 아들에게 이 용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 여기서 멈추어 설 줄 아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자, 이 아비가일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건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은 여러분이 혹시 유심히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행동 하나가 나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람을 쉽게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의 온 가족을 죽이겠다고 칼을 빼고 쫓아가는 사건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이게 참 궁금해요. 사람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이전에 24, 23, 22, 21, 20, 19, 18장을 쭉 읽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전공도 많이 세우고 요즘으로 하면 훈장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왕의 눈에 밉보여서 왕이 암살단을 보내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해요. 도망자 다윗.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은 도망을 시작합니다. 계속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집에 숨어 있었더니 그곳에 또 군인들이 또 쫓아옵니다. 그게 사무엘상 19장이에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사무엘에게로 도망갑니다. 사무엘에게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광야로 또 도망갑니다. 그게 사무엘상 20장이에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광야로 가 있었던 다윗이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에 잠깐 머물다가 또 거기서 도망가서 블레셋 진영으로 또 도망갑니다. 망명하게 되죠. 망명해서 잘 살지를 못해서 다시 또 망명을 하는 게 모압 땅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모압 땅까지 가서 숨어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십니다. 갓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임금님 되실 분인데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의 변방으로 다시 도망오는 이야기가 22장에 나옵니다. 헤레 숲을가에서 삽니다. 또 사울왕이 쫓아와요. 23장 또 도망칩니다. 그랬더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한 400여 명이 다윗 곁에 또 모여지게 되고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먹여 살려달라고 쫓아온 사람이 400명이야. 이 사람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 400명과 함께 이곳저곳 도망다니는 이야기 사무엘상 23장. 마온 황무지에 갔다가 엔게디 황무지로 또 도망갑니다. 사울왕의 추격이 계속 이어지지요. 또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곳이 바란 광야예요. 이 바란 광야에 숨어있을 동안에 사울이 다윗 쫓는 것을 잠시 멈춥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느라고 다윗을 잠시 주춤하고 있는 동안 다윗은 그곳에서 세력을 키워나갔고 600명의 전사를 모집했습니다. 남자만 600명, 여자들과 아이들도 꽤 있었겠죠. 자, 바란 광야는 조금 높은 데 있어요. 이 높은 데 있는데 저 밑에 동네 사람 걸음으로 반나절 이상 걸어가야 되는 곳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발은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주둔을 하고 있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나발의 목장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그곳에도 주둔하면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덕분에 나발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고 안전하게 맹수들로부터도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어느 날 나발의 집에 축제가 벌어집니다. 양털 깎는 날.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김장하는 날이고 추석이고 사람들이 마음이 좀 열리고 인심이 풍성해지는 날입니다. 다윗이 너무 배고프게 살 때입니다. 600명 도망다니느라고 너무 지쳤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나발에게 우리가 당신을 그동안 잘 지켜주었는데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먹을 걸 좀 주세요. 우리도 좀 먹을 수 있도록. 기분 좋게 전령을 보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런저하에 거절합니다. 내가 들으니까 주인의 품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나쁜 종놈들이 있다는데 그게 너놈들 아니냐. 너네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한 거 아니냐. 나는 사울의 지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울에게 고발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사울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다가 바란광이야? 그러면서 군대를 쫙 몰고 올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아군인 줄 알고 보호해줬는데 적군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나발이 만약에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숨어있다고 고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울이 군대를 몰고 올 거 아니에요. 다윗이 시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18장부터 계속 쫓겨다니면서 계속 쌓여 있었던 분노가 그날 폭발해 버립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무엘상 25장 13절. 그러자 다윗이 그들에게 칼을 차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명령대로 칼을 찼고 다윗도 칼을 찼습니다. 자, 성경에 다윗이 칼을 찼다? 이건 굉장히 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400명가량이 다윗과 함께 떠나갔고 200명은 남아서 그들이 가진 물건을 지켰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었는데 화가 얼마나 났는지 군대를 몰아서 나발의 집안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출발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혜로운 종 하나가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이 아비가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아서 남편이 하겠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사울왕한테 일렀을까요?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칼을 차고 온다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망설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 아비가일은 급히 서둘렀습니다. 아비가일은 빵덩이 200개, 포도주 가득 찬 가죽부대 2개, 양 5마리, 또 볶은 곡식 5새 38리터쯤 돼요.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떡 200동이, 아비가일은 그것들을 나귀 등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다윗을 만나러 출발합니다. 그때 다윗은 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소용없다. 나는 광야에서 나발의 제사를 지켜주었고 그의 양이 도둑맞지 않게 보살펴 주었다. 그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는데 그는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일까지 나발의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려두면 내가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아도 좋다. 다윗이 꼭지가 들은 거예요. 그러고서 막 내려가는데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납니다. 자, 그리고 아비가일이 23절.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경의를 표했다고 번역해요. 지금 아비가일은 급해요. 18절에서도 급히, 23절에서도 급히,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4절.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주여, 아무 쓸데없는 사람인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발은 그 이름처럼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종인 저는 당신이 보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쭉 설명을 하는데 이런 호소를 합니다. 그 짧은 순간 종의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은 머리가 돌아간 거죠.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난 판단을 해냅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독서량이 충분한 사람이고 관계 능력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의 큰 요지는 이런 거예요. 나는 당신이 물매로 골리앗을 죽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이 된 다음에 과거 당신이 어느 날 무죄한 자들을 죽인 사건이 드러난다면 당신은 그 사건에 평생 당신의 발목을 잡을 거고 왕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무지한 살생을 멈춰달라고 호소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죽었어요.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생활하면서 잘한 것도 있었겠죠. 근데 전두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꺼림칙한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소위 말해서 광주 항쟁 5.18 사건을 일으켜대면서 그때 군인이 아닌 북한군이 아닌 민간인들 148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죽지는 않았지만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70명이 더 있습니다. 218명이 그때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5.18 문제와 관계돼서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 4,314명입니다. 자,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을 했었을 수도 있지만 발목이 잡히는 거야, 이거. 죽을 때까지 발목 잡힙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
당신이 우리들 죽여도 됩니다. 우리 남편 나발 엉망진창이 살아 무자비하고 무지하고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만약에 그를 죽이시고 우리들을 다 죽이시게 되면 당신이 왕이 된 다음에 누가 당신을 존경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참아줄 것을 당부해요.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좀 알았어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출발이 나쁘면 아무리 그 후회가 아름다워도 이건 아름다운 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비가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고, 당신이 조금 더 상황 파악을 잘했더라면 나발이 아니라 나를 찾아왔을 겁니다. 저는 당신에게 먹을 걸 줄 준비가 되어 있고 고마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를 빼놓고 나발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다윗을 야단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말을 맺습니다. 혹시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시거든 반드시 당신은 왕이 되실 건데 그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갑자기 마음이 움직였어요.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지혜로운 당신도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은 내가 오늘 사람들을 죽이거나 벌 주는 일을 막았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 만약 당신이 나를 만나러 빨리 오지 않았다면 나발의 집에 있는 사람 중 내일까지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평안히 집으로 가시오. 당신 말을 잘 들었어. 당신이 부탁한 대로 하겠소. 자, 이 아비가일 때문에 식구들이 다 살아났고 다윗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됐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발목 잡힐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 지혜로웠던 여인 아비가일,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아들의 앞길을 열어주었던 아비가일,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참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닮고 싶은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4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아비가일의 잘못이에요? 나발이라는 놈의 잘못이에요? 남편 잘못이지. 100번 말해도 남편 잘못이지. 근데 아비가일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쁜 놈 나발이고 무지하고 무자비한 놈일지 모르지만 내 남편인데, 임금님 저를 보아서라도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제 남편의 모든 허물은 저에게서부터 출발한 거니까 제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실수를 내 책임으로 돌리면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지으려고 합니다. 이게 아비가일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죄는 우리들이 지었잖아요. 범죄는 우리들이 범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쌓아놓은 똥을 당신이 치우시는 거잖아요. 내 잘못을 당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평강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비게일이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몹쓸 남편 나발 죽어도 싸. 근데 하나님에 있는 남편으로 주신 걸 어떡해? 그 무능한 남편, 죽었으면 좋겠는 남편, 근데 하나님이 내 남편으로 주신 걸 어떡해? 그러니 그의 모든 죄를, 그의 모든 잘못을 제가 안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아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동의 마음을 다윗에게 주셨고 다윗이 감동해요. 최근 통계를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남자들에게는 원래 큰 기대를 안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여자들이 가정을 잘 이끌어왔는데
왜 요즘에 이상한 놈들도 많이 생기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 여성들의 67%는 남편과 자녀보다 자기를 더 소중히 여긴답니다. 자, 여기에 뭐 김혜순 권사님이나 정혜숙 권사님 연세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나는 힘들어도 자녀와 남편이 먼저였어요. 그 시대는 그러고 살았다고.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내 남편인 걸 어떡해.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편과 자녀보다 내가 먼저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선택적 사치도 망설이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렁탕 집에 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4명이 같이 먹었어요. 9,000원짜리 36,000원. 제가 돈을 내고 나왔습니다. 근데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여자 3명은 설렁탕 3그릇을 먹었는데 나올 때 각자 9,000원씩을 계산해요. 자, 남들을 위하여 9,000원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는 900만 원짜리 명품도 아끼지 않습니다. 90만 원짜리도 아끼잖아요. 이게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거잖아요. 이 아비가일, 무능력한 남편, 무지한 남편, 고집만 세고 같이 사는 게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남편으로 묶어주는 걸 어떡해?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모든 허물을 자기 것으로 안아요. 자, 이런 여자와 살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봐. 아멘이지. 이거 아멘이지.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이 되면 식구가 아닌 거지. 그 허물이 가리워질 수 있을 때 식구인 거잖아요. 허물이 허물로 보이면 가족이 아닌 거지. 남인 거지. 아내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자녀의 잘못을 내 것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빛과 소금이고, 그게 이야기하는 이웃 사랑이고, 그게 선한 영향력인 거죠.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내 거부터 챙길 거라면 왜 예수를 믿겠어요? 우리 교인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여자가 누가 있을까? 참 감사한 일은 아비가일이 그렇게 남편을 위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마음을 받을 준비가 안 된 나발을 제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발을 제끼셔.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다시 시집 보내셔요. 그래서 두 번째 남편 다윗을 만나서 호강하고 잘 사는 게 아비가일이에요. 여러분, 남편 바꾸는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모든 허물을 내 것으로 감쌀 수 있는. 이야, 최성이 가능해? 이규리 가능해? 도문정, 김은석 집사가 잘못한 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 아,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아유, 주여, 제가 사랑에 부족해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생명나무교회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남편은 이랬다는데 남들은 어쨌든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남편이 아프면 누구 때문에? 아우, 내가 속을 세게 해서. 남편이 열받으면 누구 때문에? 저는 이 사무엘상 25장 24절, 내 주여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잘못했지만 당신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내가 실수했지만 당신이 다 마무리해 주시고, 이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이 사랑을 해야 될 시점에 오늘 우리는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하여 네 탓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당신이 맡아주셨듯이 나도 배우자의 약점을, 자녀들의 약점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우리 생명나무교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허물을 다 덮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밀어내고 배척하고 끌어내리고 네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삽니다. 우리도 똑같이 살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됩니까? 아내의 약함이 나의 약함 때 나 때문이고 남편의 실수와 죄가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던 아비가일이 그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내팽개치던 사람도 많이 있는데 자녀들의 문제도 부모님들의 문제도 배우자의 문제도 다 내 것으로 알아.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더 사랑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나무 교회 모든 가족들이 넉넉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